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스크롤해서 화면에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같이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의 각자의 지경은 다 다를 수 있사오나 여러분이 또 어떤 지경 안에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기대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시간 또 제시해 주시는 길은 전혀 새롭고 산 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처음 접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혀 다른 삶의 길이에요. 전혀 다른 삶의 길.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도무지 알 수 없는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좀 더 좀 설명을 하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또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전혀 내가 이전의 삶에서는 전혀 이렇게 접할 수도 없었고 체험해 보지도 않았던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침례 이제 또 세례 교인들은 또 이제 세례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이제 원래 이제 물 잠기다라는 뜻의 이제 웹타이즈 그런 어떤 어원을 따진다면 우리가 이제 몸을 물에 푹 잠그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이제 물 위에 올라옴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길을 이제 가는 것으로 작정하는 그런 삶이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이 또 이제 정말 집중해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내가 그동안 또 여태까지 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많이 됐든 적게 됐든 과연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시각으로는 나는 그동안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길들만 쫓아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오진 않았나? 그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 저는 육신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때 과거에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육신의 모든 행위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육신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어떤 이제 분파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제외한 그 몸을 다 땅에다 파묻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결심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또 경우에 따라서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접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의 죽음을. 어쨌든 주 안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된 그 시기 그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쓸데도 없는 수준으로 이제 비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자기가 이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물질이건 뭐건 다 이렇게 그냥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중심에 이 땅에서의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해당하는 교회에 계속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한 교회 담임을 하는 목회자라면 응당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균형감 있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막 영적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삶 또 그런 걸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고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삶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육신의 삶이 이렇게 경홀히 여겨질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쓸모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많은 주를 따르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수많은 증거가 담겨있는 책이 또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영육간의 조화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했지만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우리 영과 육을 사실 도무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실체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 영육을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게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다 차치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의 이 주제도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에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를 사실 조금 더 이제 뭐를 뜯어보면 정말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육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분이 간혹 있어요. 물론 오히려 지금의 이 세대는 주일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여겨지는 많은 신앙적인 행위를 내가 충분히 했으니까 주중에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돈벌이를 하든 뭐 할 때 하나님 나한테 복 많이 주세요. 이런 좀 너무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든지
기복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복음적이지 못한 뭔가 조건부적이고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어떤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이 신앙 자체가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이제 쭉쭉 한 발짝 두 발짝 왼발 오른발 교차로 걷는 것처럼 균형감 있게 걸어왔다면 이 영육 간의 조화란 말 굳이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전히 그 주일하면 주일의 어떤 주일 성수의 소중함은 생각해도 나머지 6일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이제 임마누엘 하시는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과 그분과의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되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 가는데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건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가 됐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한 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의 이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균형감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라는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믿음과 이렇게 같이 관련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이 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닐까.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자칫 이렇게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은 눈앞에 그냥 보이는 게 다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제가 분명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해놓고 실상은 어때요? 내가 눈 뜨면 눈앞에 보이는 게 다예요, 사실.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 안에서 소화해내느냐, 어떻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 있고 또 뭐 은근히 또 이렇게 뭔가 할 일은 할 건 다 하면서 굉장히 그 균형감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정말로 이 땅의 것들을 다 그냥 내팽개치고 정말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주변의 평가를 받는데 그 사람의 이면을 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동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본 사람들은 정말 뭐 정말 속된 말로 예수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미쳐서 정말 자기 자식도 안 돌아보고 생활 삶도 다 안 돌아보고 뭐 완전 저렇게 믿는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뭐 이런 흉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진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시간에 일단은 대전제로 각각의 그런 사람의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얽히고 설킨 좀 긴밀한 스토리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내면의 정말로 제가 제시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 땅의 또 삶을 정말 아주 쉽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어떤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또 각종 그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오늘 사실 전혀 다른 삶의 길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죄를 도무지 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성경을 통해서 내 내면에 또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내가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떤 죄의 근원을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이고, 또 이제 예수 보혈로 인해서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이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이제 보게 된 건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눈앞에 보이는 그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만을 전부로 여기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내 육신이 이 땅에 정말 놓여 있는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고 또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러한 삶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전제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 이외에 더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실 좀 더 근본적인 우리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이제 오로지 과거 육체에 보여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어떤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땅의 삶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전혀 새로운 길을 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 나오죠. 그럼 내가 뭐 이 땅에 내가 가진 비전이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게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배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아니면 몰라서 질문하는 거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또 모신 지 오래됐고 섬긴 지 오래됐고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됐는데 내가 여전히 이런 갈등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 방향을 선정한 겁니다.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먼저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요구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인정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으라 이거예요. 거기서 또 많은 질문이 또 나오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제시하는 뭐 선교를 가라는 거냐? 헌금 많이 하라는 거냐? 교회에서 뭐 봉사 많이 하라는 거냐?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근본 본질적으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배웠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배가 부르고 교회는 굉장히 등치가 커지고 교회는 굉장히 거대화되는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섬김과 베품이 인색하게지죠. 점점 줄죠. 그리고 저들이 하나의 이기적인 목소리 집단이 돼가지고 자기 일종의 기득권층이 돼서 자기의 이득, 자기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다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정확하게 바꿀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주를 위하는 삶이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예? 주님 지금 하늘 보좌에 가서 자기 뜻을 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하신, 또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마치셨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다고,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이 단지 이제 주님이 이뤄놓으신 공로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오해를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하면서 그 주일에 이루어지는 봉사나 또 여러 가지 헌금이나 여러 가지 그 주일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배 행위에서 일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상 가운데 그분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에는 어차피 각 교회마다 주님을 위한 각종 행사와 봉사와 헌신과 교제와 양육을 다 하잖아요. 그 빈도수나 그 어떤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나머지 6일의 일상 그 나머지 내가 주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하는 하지 않은 그 나머지 일상들에 대한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라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이런 나오죠. 1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뭐라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 예, 진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신앙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삶의 본을 말하기도 해요. 또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가신 길대로 따라가는 삶, 그분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땅의 삶에서 무언가 선택의 시기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내가 내 육신을 위한 좋은 선택에 대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주의 말씀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덜어는 주님이 그 각각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를 위한 삶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길, 이전에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길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주일날 내가 뭐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이 오로지 그 교회 발전을 위한 주님의 몸과 같은 그 유형의 눈에 보이는 그 교회 건물을 위한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정말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도 예배당 하나님을 우리 지체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극대화하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과의 만남을 더 우리 안에서 뜨겁게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와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자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턱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을 다 정리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므로 주님이 내가 지금 선택하는 삶에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기뻐하실 수 있는 또 주님이 흔쾌히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가치대로 나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화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 때문에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담으로부터 그 죄의 어떤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통한 대신 갚아주시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는 자라면 누구나 이제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진다 이거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 화목하게 됐으므로 이제 다시 뭐가 됩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된다 이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건강하게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삶의 새로운 길, 삶의 필수적인 길로 붙잡고 살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암송하고 또 많은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고 하는 어떤 행위는 그저 일부에 불과해요.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일을 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충돌하지 않도록 또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내 육체를 위한 삶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올랐다면 그것이 정말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전에는 전혀 내가 몰랐던 새로운 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우리가 붙들고 이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6일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루 한 주를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게 특별히 더 비중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상고를 한다면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날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평일이든 그것이 예배당을 나오는 주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자들의 전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이제 안식구 첫날 모였던 정말 뭔가 이제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나가든 그렇지 않은 나머지 6일에 어느 순간에 있든 똑같은 비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안에서 항상 꿈틀꿈틀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주를 위한 삶이라 이거예요. 주를 위한 삶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뭔 투자를 해요? 주님께 이제 더 이상 바칠 게 없다니까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죄인이었어요.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받으시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죠. 그 믿음이면 다 된다. 그 믿음이면 내가 족하다. 이렇게 아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게 다지. 우리가 뭘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의미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각의 삶의 지경에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름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전혀 새로운 길을 지금 확실하게 밟고 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전혀 다른 삶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근데 그것은 생전에 예수 이전에 못 봤지만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걸 이제 주일날 잠깐 듣고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투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내 삶의 결정 하나하나에 주님은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감동, 내면에 울림이 있을 때 그때 무시하지 말고 더 붙잡으려고 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전혀 다른 길이고 주를 위한 삶이며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정말 임무입니다.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